제 오늘 강연의 제목은, 저 제목에 대한 제 강연의 내용은 뭐냐니까,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겁니다. 해보세요. 그럼 알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은 말이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불교 쪽에서 좀 더 가까운 말로 하면 인연이라고 그러죠. 인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게 된 것도 다 보이진 않지만 그 인연의 끈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만나보시는 것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은 만날 때가 돼서 또 인연의 끈이 닿아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소중한 거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밀리든지 해서 살아가는데 그 순간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을 제가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누굴 봐도 그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고 마지막 본 사람이지. 어제 본 사람도 오늘 볼 때는 어제 본 그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내가 여러분을 뵈는 걸 수가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을 겪고 어디서 뭘 하든 그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저 자신에게 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은 다 알고 계신 걸 거예요. 특별하게 신통방통한 얘기 제가 해드릴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저기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하러 하느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연 때문에 왔고요. 이왕 왔으니 여러분과 제가 말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저도 정성껏 말하려고 마음먹고 섰습니다. 그런 여러분께서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아, 그렇지 하고 공감이 되시면 여기 잘 하시네요. 고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러신 분이 있더라도 서슴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사람이 하는 게 다 그렇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듣는 사람이 없는 데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말하고 같이 듣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이 내 말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쓸데없이 궁금해서 제가 하려는 얘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잘 듣고 있다는 표시로 가끔 고개를 별로 에너지 많이 안 듭니다. 이게 얼마나 말하는 사람한테 중요한지 아시죠? 궁금하시면 한번 와서 얘기해 보세요. 금방 알 겁니다. 제가 요새 중학생들하고 가끔 시간 보냈는데요. 그 녀석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사람 말할 땐 말이야. 말하는 사람을 좀 봐. 에? 그게 사람 대접하는 거야. 네가 사람 대접하면 너도 사람 대접받아. 다른 사람을 네가 잘 대접하는 게 바로 너를 잘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잘 들어봐. 이렇게 고개 돌리지 말고 똑바로 보면서 얘기를 해. 말을 해.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짧은 드라마를 한번 아이들과 해봐요. 한 녀석을 바깥에서 학교에서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왔어. 그래서 네가 저서 똑똑해봐라.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할게. 해봐라. 똑똑합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 누구야? 저기서 아무개라고 그러겠죠? 들어와. 이러시고 있어요. 왜 봤어? 뭐 좀 여쭤볼래? 그래, 물어봐. 제가 계속 글을 쓰면서 대답합니다. 이게 1막. 그렇게 가요. 다시 해요. 똑똑해. 제가 쓰고 있다. 누구냐? 아무개요. 들어와. 그래, 왜 왔어? 간단한 겁니다. 어떤 게 더 내 마음에 기분 좋게 해주냐. 그렇죠? 별거 아닌데 이게 사람을 말이요. 행복하게 하고 아주 힘 빠지게 말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들어오는 녀석이 들으는데 누구야? 이 얘기 뭐냐 하니까 나 지금 뭘 하는데 왜 귀찮게 왔어?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냐? 아무개요. 아이고 저놈 또 왔구나. 왜 왔어? 뭐 좀 물어볼까? 물어봐. 나옵니까 말이? 그런데 왜 어떤 사람 앞에는 말이 술술술 나오는데 어떤 사람 앞에 쓰기만한 말이 기어 들어가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난 똑같은데. 말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둘이서 같이 하는 거죠. 저희가 주신 제목은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대체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물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질문은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시골을 살다가 왔는데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 종로 어디 골목에 있는 어떤 집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으면 제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질문은 답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답이 없는 사람한테 아마 물어도 소용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기도해서 얻은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제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뭐하러 내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싫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는 이게 저런 질문에는 일반적인 대답을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런 제목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또 제가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본 사람은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 난 기도를 통해서 이런 거 얻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당신 얘기고 내가 꼭 그걸 얻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여러분에게 지금 참 말을 해보겠다고 하긴 하는데 막상 쓰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누구에게나 통하는 그런 답은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왜 하느냐 하고 연결되는 질문 같아요. 원재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기도를 왜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도로 표시판이나 이런 거 보고 보통 갔는데 요새는 도로 표시판이 필요 없을 만큼 모두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처음 보는 집도 아주 겁 안 나고 가죠. 그게 이제 처음 가는 길이니까 갈래길이 나올 때 어느 길로 갈지 모르잖아요. 팻말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인생 자체가 선택이지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이 대학으로 갈 것인가 저 대학으로 갈, 저 여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그 중대한 갈림길에 섰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잖아요. 안 살아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그럴 때 내비게이션을 탁 치면 내가 어디까지 갑니다. 길을 좀 안내해 주시오. 그러면 저 위에서 위성에서 내려다보고 길을 쭉 알잖아요. 요즘은 뭐 발달해서 길이 어디가 뚫렸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내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럴 때 길을 묻는다는 의미에서의 기도죠. 그건 나한테 물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나보다 높은 분, 적어도 나보다 높이서 내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길을 알았어요. 길을 따라가는데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면 못 가잖아요. 인생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죠. 역부족이에요. 기운이 없어요. 그랬을 때 주유소 찾아가서 기름을 충전해야죠. 그러면 가요. 그런 의미에서 안내받기 위해서 뭘 물어보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힘을 얻는 기도. 그 기도 자체로 내가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기도해 본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정말 이 대답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경험해 본 사람이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고 삼아 들을 수 있지만 정말 알고 싶은 건 본인이 직접 기도해보고 그리고 얻을 것 얻을 때 그때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도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한번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그래서 기도가 참 좋구나. 사람 산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이 양반이 심리학자로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직장도 상당히 안정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슨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삶에 회의가 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뭔 생각이 나냐니까 자살 이왕 죽을 거 죽기 전에 하나만 해보자. 인간들이 전부 God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하나님이란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어쩌다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의 하여튼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럼 나도 한번 그게 뭔지 그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것도 무슨 전통적으로 얘기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영어로 Dear God, 하나님 하고 불러서요. 그 다음 말이 나는 당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God 그러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요. 얼마나 정직한 난 모른다. 그리고 있다면 어떤 존재인지는 더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하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당신이 정말 있다면 내가 이런 상태를 그냥 이렇게 세상 가지 않고 좀 더 삶의 의미를 찾고 뭔가 보람 있는 삶을 한 번만이라도 살고 싶은데 그런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 그 사람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냥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만약에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인데 날 좀 도와다오.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기가 쓴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도 자체가 어떤 관념도 아니고요. 어떤 논리적인 그런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애들 말로 버벅거립니다.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또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귀한 것인지 그건 어느 정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기도인지도 모르고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주 꼬맹이 때 얘기니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 무렵 저희 아버님이 그때 1950년대
중반에 폐결핵이었어요. 그때 결핵병에 걸렸더면 요즘 마음처럼 이제 가는구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직장을 이제 내놓으시고 시골에 저희 외갓집에 시골에 가셔서 정양이라는 걸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본 집으로 이제 오셨는데 방학이 되면 어머니가 저희들을 외갓집으로 가서 한 달간 있다 와라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그 여름 방학이 돼서 제가 충주에서 제천이 외갓집인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외갓집 밥을 먹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할머니가 저보고 내일 다시 집으로 가래요. 저보고 오늘 왔는데 내일 가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런 단지가 하나 있는데 이만한 단지 이걸 가지고 집에 가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사는 젊은이 하나가 굉장히 큰 구렁이를 한 마리 잡았어요. 구렁이 산채로. 그걸 단지 항아리 안에 넣은 거예요. 이걸 집에 가져와서 아버지 몸보신을 좀 해드려라. 뭐 워낙 가난한 집이니까 하여튼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사위 몸보신 좀 하라고 그 동네 청년이 잡은 구렁이를 단지 안에 넣고 그걸 저보고 가져가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떠나서 이제 제천에서 다 충주로 그 단지를 가져갑니다. 그때 버스가 한 대, 두 대밖에 없어서 하루에. 그리고 전 버스비가 없으니까 그때 막 6.25 전쟁 끝났을 때니까 군 트럭이 많이 다녔어요. 군 아저씨들이 이 차를 잘 세워줘요. 그럼 이제 그걸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날도 군대 트럭을 하나 세웠더니 옛날에 그 3쿼터라고 하는 군 트럭이 있어요. 4분의 3 트럭. 그 기사 아저씨가 저 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탔는데 보통은 트럭 타면 뒤에 사람 앉는 그런 나무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트럭 그게 없었어요. 맨 그냥 바닥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단지를 제가 이렇게 걸터 앉았죠. 그래서 제 엉덩이 밑에는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주까지 털털털털털 하면서 비포장도로를 요명한 박달재, 다리째 채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 충주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트럭에서 내 그만 충주 나왔으니까 내려라. 그래서 제가 내리려고 보니까 단지에 그 뚜껑을 그 옛날 그 깡통 뚜껑 있잖아요. 깡통 따고 난 뚜껑. 그걸로 해서 새끼줄로 묶었어요. 그런데 아마 엉덩이가 이렇게 자꾸 타작타작 하니까 거기 녹슨 부분이 거기에 제 엉덩이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빵 뚫려졌던가 봐요. 그래서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을 내려다 보니까 그 안에 뱀도 똑같은 눈으로 다 치면서 날라가서.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나는지 내려놓고 이만한 돌로 눌러놓고 집으로 갔죠. 집도 이제 한 2km쯤 떨어진 데 집입니다.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이래서 저기 뱀 갖다 놨다고. 어머니가 가서 이제 그걸 이고 오셨죠. 그날은 그렇게 지났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잠이 워낙 많아서 해가 많이 뜬 다음에야 제가 잠을 깨요. 제가 아침마다 듣는 우리 어머니 잠 깨우는 소리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아세요? 야, 이놈아 빨리 일어나. 해가 똥구멍을 찌른다. 그렇게 제가 늘 늦잠을 잤는데 그날은 새벽인데 오줌이 많이 와서 깼어요. 그래서 깨가지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뭐 뒤라는 저희 집에 그 산 밑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면 맨 변소예요. 그래서 뒤란으로 돌아갔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만한 무슨 나무 가지에다가 뱀을 걸어놨어요. 살아있는 뱀을.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걸어놨어요, 가지에다. 그리고는 그 부엌칼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아주 미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33살, 저희 아버지는 34살. 그러니 아직 젊잖아요. 그 병든 남편 뱀 그거 보신 좀 고기 좀 먹이 되겠다. 그 살아있는 뱀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껍질을 벗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해는 뜨지 않은 새벽에. 그걸 제가 뒤에서 가만히 봤습니다. 잘 안 벗겨지더라고요. 자꾸 튕겨나가고.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는 제가 평소에 잘 부르던 노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 교회에 갔기 때문에 아마 엄마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불교 신자였으면 제가 지금 중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노래인데 그 노래가 저도 모르게 입에 나왔어요.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뭐 이런 겁니다. 천부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천부야, 의지 없어서 어디 등길 데가 없단 말이야. 나를 붙들어 줄 사람도 안 보이고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서 손 들고 옵니다. 나 그 구절이 참 재밌어요. 저희 6.25 끝나고 나서 제가 만화책에서 많이 본 게 인민군들 항복하는 거거든요. 국군은 항복 안 해요. 인민군이 항복. 그리고 손 들고 나오는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당신이 나를 박대하시면 가라. 여기 왜 왔어? 하고 얘기하면 내가 어디 가릴까?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엄마는 지금 뱀 껍질 벗기고 있는데 그 뒤에 서서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불렀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릴까? 지금 손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다. 이제는 항복하는 수밖에는 나로서는 무슨 방법이 없다. 나갈 수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손들고 갑니다. 당신마저 나를 가라고 한다면 난 갈 데가 없습니다. 뭐 이런 노래였는데요.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와서 그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놓고 제 머리를 이렇게 얹고 그 노래를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 기도가 뭔지 알고 제가 했겠습니까? 그 철없는 것이.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당신 누군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나를 배척한다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때 그 기도를 아마 우리 천부께서 들어주신 게 아닌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생각으로 계산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냐? 내가 떨쳐버릴 수 있는 건 벌써 떨쳐버렸지. 그렇잖아요. 내가 빠이빠이 하고 돌아왔으면 끝나는 거면 내가 벌써 했지. 근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없는 게 있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병들어 죽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시퍼렇게 젊은 애 왜 그 교통사고로 죽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몸에 있는 이 장애, 이걸 어떻게 안고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인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걸 안고 살아가는 방법 말고 뭐가 있어? 다만 난 이렇게 생각해요. 너가 갖고 있는 그거 약과야, 약과 이 녀석아. 말 좀 어눌하게 하는 거 그건 야 벙어리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 카빌라라고 하는 이러한 시인이 있어요. 이 중세기 시인인데 인도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웬만해서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도 잘 받아들이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사람, 투덜거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추운 겨울인데 양말이 없어요. 자기가 그 발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양말 신고 다니는데 자기는 없어. 그래서 그 맨발로 다니다가 어떤 사원에, 인도 사원이 많잖아요. 사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가난한 신세를 불평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사람 무슨 시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양말이 없구나.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이런 식으로 마음의 불평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사원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불평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목발 짚은 사람, 발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보는 순간 양말이 없다는 불평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산 사람만이 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36, 5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년 뒤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저 형. 갑자기 3년 만에 남자 둘이 집에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래서 금방 추스려서 일어났어요. 제 기억에. 내가 형이 가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려. 남편하고 또 아들은 또 다른가 봐요. 그 밑으로 나하고 동생이 둘이 있고 셋이나 있는데 우리 밥도 안 해줘요. 온통 형 생각만 하는 거예요. 형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아침에 나갔다 사고로.
그냥 어머니 준비도 할 사이 없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며칠 지났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어머니보다 선배 한 대여섯 살 더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이름도 참 고와. 내가 지금도 이름 기억해. 한선화야. 그리고 충주 제일 가는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아주 옷을 화사하게 입었어요. 그 무렵에도. 얼마나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얼굴도 고와요. 참 그런 분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오셨어요. 오시더니 참, 야, 정신 차려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신 못 차리니까 갑자기 내가 내 앞에서 이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냐?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차츰차츰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나중에서야 왜 그랬는지 내가 알게 됐어요. 그 한손아, 그 교회에서 권사라고, 그 한손아 권사님은 6.25 때 미군들이 폭격을 할 때 큰 집을 다 때렸어요. 거기 인민군들이 와 있다고. 충주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 살았거든요. 그 집을 비행기가 와서 쳤어요. 그때 이 한선아 씨 한 사람만 밖에 나가셨고 아내, 아버지, 아들 셋 다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폭격으로. 그런 분이 한선아예요. 그러니 우리 엄마한테 네가 내 앞에서 이러면 돼. 나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는 아직 자식새끼 셋이나 있잖아. 야단치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게 없는 사람한테 그 위로가 돼. 아주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아주 위로가 안 돼요. 그걸 상처를 딛고 그걸 잘 안고 그리고 그 상처 깨끗하게 치유되면 가만히 있어도 멀쩡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에 YMCA 총무하시던 현 선생님 계셨어요. 난 그 선생님 직접은 내가 못 뵙고, 그러니까 건국 초기 그 무렵의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은 못 뵀어요. 또 난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산 촌놈이니까. 근데 그분이 독일 유학 갔다가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경험을 해놓으라 하고 와서 얘기하는 걸 들은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이 가서 공부한 데가 독일이라는 중소도시래요. 공업도시, 공장이 많은 거기에 그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 작은 마을에 이런 여자가 하나 있었다. 처자가 뭐냐면 멀쩡한 처자가 잘 놀고 잘 다니다가 크게 다쳤어요. 어떻게 다쳤는지 몰라. 근데 척추가 완전 망가졌어요. 사람의 제일 중요한 뼈가 척추 아니에요. 척추가 망가지니까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요 목 위에만 살아있어요. 팔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멀쩡하게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또 죽었으면 좋았을걸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 사람도 또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세상에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냐?
가보니까 얼굴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얼굴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봐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할 수 있다. 웃을 수 있어요. 얼굴이 살아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부모한테 부탁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쪽, 소위 그 공장에 가는 그 여자 직원들 있잖아요, 여공들이. 자기 문 앞으로 진짜 공장 가는 거예요. 문 앞에 자기를 내놔달라고 그래요. 침대째. 거기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그럼 전에 사귀던 친구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이런 불러. 깜짝 놀라죠. 웃어요. 웃으면서, 야, 오늘도 공장 가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나와. 그러게 해라.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 그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아이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일과가 됐다는 거예요. 얼굴 하나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행복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점점 딴 데로 가던 친구들도 다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사지가 마비된 아이도 남들을 위해서 웃어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갔죠. 그래서 장사 지난 날 그 도시의 모든 공장이 다 문을 닫았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나 어떻게 살지요? 나도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은 참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어떡하죠? 그럴 때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 길을 뚫는 게 기도라.